바울은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 연금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옥중 서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가 굴곡 없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시작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담긴 그런 정말 은혜의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존감을 가지기 충분하고 요즘 말하면 어깨가 뿜뿜 이렇게 올라갈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을 들여다봤을 때에 교회 안에서 정말 이제 서로 용납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5장, 6장은요. 이제 이 바울이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시선이 좀 다릅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고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오늘 에베소서 5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5장 6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옛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습도 다르지만 살아가는 세계도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은 어둠의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의 세계 안에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세계에 들어오는 그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거 역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시고 참빛으로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추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비추어 주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어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거나 그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몰아내 주시고 그 빛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죠. 바로 더 이상 어두움의 길에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빛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나와서 빛의 세상 안에 들어오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건 전적인 은혜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이제 뭐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받은 은혜를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그것을 오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말로 표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장 9절에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두어들여야 될 그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거예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두움의 일에 맞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못된 열매는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뭐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선으로 말미암아 선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장 3절에서 6절에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렇게 충분히 나열해 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빛의 자녀라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그 입에도 두지 말고 부르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보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결국 이 합당한 그런 열매가 아닌 것 중에는 이런 잘못된 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누추하고 희롱의 말과 헛된 말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주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3절에서 6절은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이 정도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질과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연이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더 높은 수준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해 보다라는 말은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거고, 그리고 가려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가려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시험해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의 삶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마다 이 행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행동인가? 나는 과연 주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그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과 방금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그 삶은 질적인 차이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빛의 자녀의 삶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이 행동이, 내 말 한마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허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가려내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이 답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라고 어떤 결론이 내렸다면 우리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이 열매 있는 빛의 일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면 반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둠의 일이라고 결론 냈을 때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라는 답이 나왔을 때는 그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그것이 중요하고 큰 일이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든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든지 항상 이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흥교회가 내년에 7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재점검하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어떤 준비들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임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의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현흥교회의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이들이지만,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우리가 모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임을 할 때에 오직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배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역량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입니까? 이런 말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여기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돈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헌신자도, 형편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하고 정말 내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한 결정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며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대학부 중고등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면 뭐 하면서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목사님 아직 진로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빨리 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부모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고 자꾸 이런 쪽에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급함으로 인해서 물어야 될 걸 묻지 못하는 거죠.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도 제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과연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인들이 내 중심,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 여기에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바라시는지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현흥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던짐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빛의 자녀들의 모임인 우리 현흥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고 마음을 모아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멈추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아가라고 하는데 쓴 동사가 뭐냐면 바로
책망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책망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을 찾은 이후에는 어두움의 길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은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하다는 말을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폭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폭로하다. 무엇을 폭로하라는 말입니까? 어두움의 일을 폭로하고 은밀히 행해지는 악을 폭로하고 관행이라는 말로 저지르는 그 죄들을 감추거나 묵인하지 말고 저항하고 고발하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고발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폭로하는 일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어두움의 일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몇만 명이 있었냐면 2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여러분 25만 명이면 경산에 27만 명에서 28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5만 명, 6만 명, 10만 명이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죄를 폭로한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에 불과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들추어내고 폭로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오히려 기독교가 배척당할 수 있고 자칫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처벌하고 보복할 수 있고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중심으로 잘못된 죄를 폭로하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힘이 없다고 해서 폭로한다고 해서 어떤 영향력이 과연 미칠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작은 폭로가 그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폭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그 폭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작은 울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작은 울림이 쌓여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높은 파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높은 파도가 세상에 이제 조금씩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파도보다도 더 거센 그런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때문에 올 여름에도 많은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처럼. 그러면 여러분 태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태풍을 만드셨을 텐데 왜 태풍을 만들었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가를 통해서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인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지 않은 게 태풍인데 과연 이 태풍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 없으면 큰일 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태풍은 이 바닷물의 그 해수를 순환시켜줘서 적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시켜 준답니다. 달리 말하면 바닷물이 썩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태풍이 이렇게 아래서부터 그냥 싹 몰아쳐 버리면 이 바닷속에 뭐가 공급이 되냐면 산소가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이 공급된 산소로 인해서 해조류와 어류가 풍성하게 된다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물고기 드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태풍이 없으면 그들에게 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울림,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요? 작은 울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그것이 큰 파도를 이루고 그것이 태풍과 같은 영향을 발휘할 때가 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때에 딱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숫자적으로나 이런 모든 거 봤을 때에 여러분 사이즈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본연의 책무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폭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교회 갑시다라는 말은 듣기 싫어하지 않는 말에 축에도 들지도 않아요. 무슨 말을 제일 싫어하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말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요. 전도지에도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항상 나오는 거. 우리 목사님 너무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옛날 한때 그랬어요. 전도지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하기가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왜 싫어해요? 나는 그래도 나름 어떻게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만 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출발, 구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 작은 울림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동요를 허락하시고 그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작은 말 한마디, 그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아니라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는 이 메시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향해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돕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월 2일 날 우리가 전도주의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또 하나는 그들이 불편해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백이 그들의 영혼에 받아들여지는 이 작은 울림이 결국 그들을 살리는 기적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들춰내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돕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도 죄를 폭로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도 시끄럽습니다. 최근 동성로에서 동성애 축제 때문에 경찰과 공무원이 대치를 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2009년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시작됐대요. 아이고,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전 놀랐습니다. 이 대구라는 이 보수적인 동네에서 이것을 시행했다는 것, 두 번째로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놀랐고요. 세상 풍조는 말합니다. 성소수자, 그들은 약자다. 그 약자를 보호해 준다. 이 옹호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불편한 거죠. 불의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그들의 행위가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편법적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나름 그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입장 표명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울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울림이 있는가, 이걸 돌려보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 자칫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런 걸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죄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교회는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 중에 그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이 출동할 만큼 싸우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세상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거룩을 주장한다?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니 죄를 폭로해야 될 입장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따라서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죄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요? 폭로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를 폭로하고 그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룩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러한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거룩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그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이 회식 자리에 갔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이제 뭐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건배 이렇게 좀 올렸겠죠. 했을 때에 그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변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저 인간 갑자기 왜 저래? 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이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래? 빨리 들어. 이런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 자리를 해서 술을 마시고 하는 그 부분들을 거절했어요.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책상이 다른 데로 나가 있는 벽 보고 있던 자리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날 그 짐 싸고 나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내가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저 멍충이. 그 한 번만 좀 들고 그냥 위하여 한 번만 해주면 될 건데 그걸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안 해? 여러분 그 생각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그렇고 그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비슷한 동종업계에서는
어휴, 쟤는 이제 앞날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상황에 놓인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죄를 세상 가운데서 폭로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폭로한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폭로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타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들춰낸 거거든요.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총을 주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근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어느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가고 싶은 회사야. 그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니까 토요일, 주일날 이 모든 것도 어떻게요? 다 정산해서 월급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회사에 싹 퍼진 거예요. 모두가 그 사람은 이제 이 업종에서 퇴출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들추어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가려내어서 그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절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열매 있는 빛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폭로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작은 울림이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가 나중에 태풍을 만들어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모든 곳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고 죄를 폭로하며 죄와 멀어지는 삶을 정말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